예,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그의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다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삶에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치료도 받게 하고 저축도 하게 하고 투자도 하게 하고 또 결혼도 하게 하고 육아도 하게 하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망이 있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지.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 혹은 결혼을 하고 육아를 열심히 하다가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겠지. 또 내가 저축과 투자를 하면 나중에 나의 인생이 어떠하게 되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또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존재 방식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희망은 그것을 찾기 어려운 곳에서 더 강력하게 그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어두울수록 그리고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희망을 찾습니다. 희망,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물으면 희망은 대답하죠. 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서 나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있을 리가 없어. 여기에는 희망이 있을 리가 없다고 고개 저어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희망이 있을 리 없다고 고개 저는 우리의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이미 희망이 외치고 있는 그 간절한 외침을 내가 여기 있다고 어서 나를 가져보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희망은 사실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원동력이 희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이 참 희망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삶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어려움이 지나면 끝인 것 같지? 또 다른 어려움 온다. 이거 힘들다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 지나면 다 끝난 것 같지? 또 어려움 온다. 이는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희망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위로받고 싶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 가만히 보면 그 희망은 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들이 생기는 것을 본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우유통에 있는 개구리 2마리의 이야기 있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어떻게 할까 수영하다가 한 마리가 말합니다. 아, 우리는 끝났어. 이제 그만 죽어야 되겠어. 그래서 다른 한 마리가 말하죠. 야, 그래도 생명이 붙어 있잖아. 아직 힘도 있잖아. 한번 계속 좀 수영하면서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한참을 수영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벽에도 한번 붙어보고 했지만 쭉쭉 미끄러지고, 아, 아니야, 우린 틀렸어. 더 이상 소망은 없어. 그래서 다른 한 마리가 말합니다. 야, 그렇게 말할 힘 가지고 다시 한번 또 계속 해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또 계속 한참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힘이 빠지니까 한 마리가 말합니다. 아, 이젠 말할 힘도 없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자 한 마리가 또 말하죠. 아니야.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해봐야 돼. 계속 해봐. 그러자 한 마리가 또 계속 합니다. 그렇게 둘이 같이 열심히 수영하다가 결국 한 마리가 말합니다. 난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난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겠어. 그리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차피 죽는 거는 이러다 저러다 죽는 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수영하다가 방법이 생기면 나가는 거고 못 생기면 그대로 죽으리라 하고 계속 젖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젖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젖는 게 힘들어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우유가 그 사이에 버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터를 딛고 뛰어나왔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희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희망은 기회로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바랄 때 사실은 희망적인 상황으로 딱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희망적인 상황 자체가 딱 주어져서 와, 정말 희망이 나에게 있어 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희망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붙잡아 볼 어떤 기회로서 온다는 거죠. 희망은 내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계속 나를 붙잡아 그리고 손짓하고 나에게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희망을 실상으로서, 그래, 내가 희망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실제로서 딱 붙잡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 희망이라는 뜻이잖아요. 희망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음이 생기고 나면 나의 뇌부터 나의 모든 세포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왜요?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안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게 너무 실제로 보이고 있으니까 내 몸이 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했던 얘기처럼 희망의 촛불만 안 꺼지면 다른 초는 다 그걸로 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부터 뒷뜰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이 사람은 무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무언가 손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굉장히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끔씩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요. 저는 아직 마리아의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은 같은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정혼을 했습니다. 유대 관습에 여자 나이가 12살에서 13살이 되면 동네에 한 18살 때쯤 된 남자와 정혼을 합니다. 아직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혼한 그 순간부터 법적 부부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실제로 부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들이 준비가 됩니다. 어떤 집들도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얘기는 더 웃겨요. 성령으로 알게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요즘에 태어났으면 바로 병원으로 갔어야 했어요. 성령으로 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그 말에 가족들도 그리고 요셉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마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공동체 속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고 그 여자는 처형을 받거나 아니면 심한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요셉이 결단합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자인데 그냥 조용히 증인 불러서 이혼장 써주고 끝내자.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뒤척입니다. 너무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잠이 스르르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저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이 나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중간사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셉이 마리아 때문에 고민했던 당시에 마리아가 임신했을 당시에 그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구세주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을 보면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역대하 28장이나 왕하 16장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곤고함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의 왕이 연합하여서 연합군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이 몰려와서 도움을 청하려고 아수르의 왕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아수르의 왕도 와서 같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나 주십니다. 지금 비록 너희가 잘못해서 이 재앙이 왔고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난은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다윗의 왕조에 한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차 지금 너희를 공격하는 저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장차 내가 이 다윗의 왕실에 한 아이를 줄 것인데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이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너가 보고 있던 저 이방 국가들은 다 멸망하여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유다도 고난을 받겠지만 그 많은 고난이 지난 후에 한 아들이 분명히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유다를 괴롭혔던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지난주에 저희가 중간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시리아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그 나라들이 다 황무지가 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에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이제 그가 그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예언의 이름이 되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끊어진 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가장 간절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동일한 간절함들이 나타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외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십시오.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술관 현장에 돌아갈 때 그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절대로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은 아니십니까? 욥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심각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시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저를 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왜 제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이러한 희망의 궁극적인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찾고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영원토록 항상 어디에서든지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하나님 자신이 되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비전이었고 그것이 이제 마태가 선포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비슷한 질문을 많이 했지만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어. 이런 성취를 한번 이뤄보고 싶어.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소망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런 성취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게 정말 될지 안 될지 자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을 자신할 수 없고 누구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정말 그렇게 된다고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예요.
언젠간 죽음으로 끝날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건 뭘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살까요?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함께 하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삶의 과정을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그 삶의 과정을 함께하는 그 순간을 누려보고 싶은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아기를 키워보면 아기가 언제 두려워해요? 내일의 성취가 없다고, 내일의 계획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제일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눈 떴는데 엄마가 없으면. 눈 떴는데 그나마 가족, 엄마는 아닐지라도 평소에 거들떠 보지 않던 아빠라도 옆에 있으면 다행인데 아빠도 없으면 그러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언제 제일 행복해요? 내일 뭘 할 거라고 생각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가족이랑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애기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애기뿐만 아니라 저희도 가만히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제일 행복할 때는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 때 제일 행복해요. 누가 이제 결혼한다고 저 찾아와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보고 조언을 해달라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옥도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다. 뭐예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하면 너무 행복한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그 함께하는 순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닐까요? 함께하고 싶은 것. 요즘에 SNS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대요. 뭐냐면 SNS에서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팔을 이렇게 긁고 SNS로 그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나는 거 보이지?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 받고 싶어서. 잊혀질까봐 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잊어버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있다는 걸 잊어버릴까봐. 망자가 될까봐. 잊혀진 사람이 될까봐. 사실 재활치료를 할 때에도 분명히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나을 수 있다는 어떤 소망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자신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주면, 가족이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줘서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옆에서 붙잡아줄 테니까 한번 걸어봐, 힘내봐, 한번 더 걸어봐 라고 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내일의 의미를 다 알아서 노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삶의 내용을 미리 다 알아서 이러한 노력의 의미와 결과를 다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희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합니다.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함께 해주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해요.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때 같이 계시지 않았으면 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마누엘의 성취 가운데, 임마누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열렸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멀리 계신,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뭘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신 이 분과 내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가운데서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거죠. 그 함께 계신 예수님께 구하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더 놀라운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나만 힘든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 누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 그 사람도 나처럼 내용은 다를지라도 나름대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남이 힘드니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같이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이 삶이구나라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더라는 겁니다. 후진국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오히려 선진국 사람들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진국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힘드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진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좋은 부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늘 나만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늘 나만 뭔가 힘든 것 같은 거예요. SNS를 보면 SNS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이 서양 쪽에서는 SNS를 거의 뭐 7분의 1 이렇게 막 계속 탈퇴를 한대요. 지금 페이스북이랑 뭐 그런 데 쪽 유럽 쪽에서는 지금 막 완전히 페이스북이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탈퇴를 하니까. 탈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짜라는 거예요. 뭐가 가짜냐면 저만 해도 그렇겠죠. 제가 페이스북에 제 글을 올리면서 제 힘든 고민들 다 올리지 않잖아요. 가끔 가다가 뭐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 하나 올릴 수 있겠지만 제 속사정, 남들한테 말하기 힘든 사정 이런 얘기를 올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디 여행 가서 한 장, 뭐 새로 사서 한 장,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으면서 뭐 파티하면서 한 장, 이런 거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다 보면 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올린 걸 보고 있다 보면 왜 나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 왜 나만 힘들지? 상대적으로 나만 뭔가 부족하고 나만 뭔가 비참하고 나만 뭔가 박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TV를 틀면 연애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연예인들 일상생활밖에 없잖아요. 연예인들이 음식 만들고 연예인들이 여행 가고 연예인들이 애 키우고 연예인들이 뭐 가족 부부간에 뭐 가족 생활하고 연예인들 삶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대리만족도 되고 한편으로는 삶의 도피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예인이 되지 않고선 삶의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돈도 벌면서 TV 나온다고 돈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놀 거 다 놀면서 저렇게 돈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만 그런 거지 지금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속사정 한번 들어보세요. 다 힘드실걸요? 3주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 와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기세가 지금 3달 동안 밀린 거예요. 그 저보고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마침 제가 딱 그만큼 돈이 있어서 도와드렸어요. 지금 전기를 끊으러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전기 안 가스세였나? 가스세 얘기도 온 거예요. 그래서 내리러 온 거예요. 다들 이렇게.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이 극심한 상황들 속에 갑자기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이제. 그런데 그런가 하면 다른 분들 얘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힘들어요. 겉보기에는 다 멋져 보이시는데 다 힘든 생활을 하세요. 다 힘들어요. 저도 말은 안 하지만 며칠이나 며칠 동안에 계속 일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그걸 알고 나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 저 사람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비교도 안 돼. 너무 힘들게 사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희망 주시고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지금도 다 해결된 거 아니지만 저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시간을 겪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왕가에 태어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굉장히 오지 벽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버려진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 버려진 동네였어요. 버려진 동네에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난민 생활을 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서 몇 년 동안 난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리아에 있는 난민 캠프처럼 그런 캠프에서 생활하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목수의 아들로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상태로 그냥 평범한 아이로 자라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얘기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과 같은 몸으로 오셔서 그들이 자기를 인간의 몸으로 온 자신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폭력에 무력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당하셔야 됐고 그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람들이 배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외롭다는 것, 죽는다는 것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용기가 필요한지 내가 이 순간 얼마나 외롭게 느끼는지를 그분은 그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안다. 지금 너가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마누엘의 희망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결국 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함께 하심의 약속과 항상 짝을 이루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천사가 마태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이로 인해서 너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마태의 이 복음서를 받은 첫 번째 공동체는 굉장히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공동체예요. 마태 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첫 번째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고난받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도 너희가 겪었던 그 박해를 겪었고 그 고난을 겪었고 내가 너희들의 지금 그 고통을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더 이상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더 이상 잊혀진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